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의 제목은 바예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6장 3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어떤 전능자, 권능자라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아주 특별한 또 개인적인 관계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신,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경을 주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가까움이 바로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또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모든 기적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언약 가운데, 또 그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호한 절대자를 아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인격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신들과 우리가 어떤 신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상을 빗나가잖아요. 왕궁에서 또 저 천상에서 역사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우둔한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예라에,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슈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슈아이시죠. 또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바로 예슈아이시죠.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이시고, 그것이 곧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 엘로힘은 이 어떤 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드는 이제 가슴을 뜻하는 것이고요, 어떤 품을 뜻하는 것이고, 다이는 이제 어떤 충만함의 합성어인데,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키우는 어떤 이 엄마와 같은 어떤 그런 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엄마의 품이 좁지만은 그러나 세상 모든 것보다 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서 키워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에는, 그러니까 젖먹이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아이가 울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기가 있죠. 그런데 젖을 떼고 또 젖먹이 때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샤다이의 품에서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로의 초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아버지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어떤 유업의 계승이지만, 그냥 그걸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에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한 그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이 탑을 더 이제 내가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 탑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것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똑같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때는 더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냥 어떤 모호하신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과 이름의 만남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쓰는 용어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회복의 장면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마에 자신의 인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인을 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외형에서 이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간판이 달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이름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마에 어떤 인을 받느냐의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로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막 돈만 추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마와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사람의 이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외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간판으로 살아가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더라라고 하실 때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냥 값없이 나눠주고 값없이 섬기고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간판을 건 것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욥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하여서 더 깊은 비밀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또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한 이방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았었는데요. 그냥 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훨씬 넘어서는 고생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압제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온 역사상 그들이 어떤 한 민족이 감당하기는 참 버거운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고통이자 고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방의 충만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 그 백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다, 그때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그것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과 왕의 관계는 백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왕이 그것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간판이 걸렸습니까?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왕이 결정했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고난과 희생이 그 안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도 번제라는 뜻입니다. 괜히 그렇게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복음화가 됐습니다. 열방에 무명했던 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교회는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고 특별히 고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 그들의 고통은 그냥 그들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이용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고난의 신비가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욥기도 마지막에 욥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져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친구들의 죄가 사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욥과 그 세 친구들과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그와 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함은 명확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 이것은 열방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죠. 또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까지 또 이방의 남은 자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 더 깊은 이 뜻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냥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면 모를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모를까? 우리가 그들을 뭐 그렇게 전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온 열방을 품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설 때까지 정말로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 이방의 헌신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여호와가 그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말할 때는 오늘날에도 무슨 어떤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사람이 야, 나 누구야? 야, 내 이름이 뭐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때가 있죠. 그걸 나타낼 때가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뭐 그렇다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너희를 그들의 노역에서부터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계시이죠. 그리고 마침내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틀에서 세상의 노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상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그 관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도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온 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우리나라의 독립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건져내어지면 열방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압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도 어떤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같이 서로 이 몸의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랑이 없는, 그리고 진짜 엄마가 아닌 자는 그냥 반으로 갈라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둘이 이 한 몸을 이루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면 뭐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뭐 어떤 굉장한 존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그 흑백 논리와 열등감 가운데서 교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뭐 별거 아니고 그 이스라엘 찍어 눌러가지고 교회가 먼저고 기독교가 먼저고 그게 진리고 그래서 너희는 우리한테 와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들을 회심시키려고만 했지 이스라엘과 열방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통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눈이 가려져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가 닿지 못하고 그냥 우리식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그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우리가 겸손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깎아 만든 신처럼 그냥 내 방식대로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스라엘을 건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과 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죠.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셸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는 이 생명 또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의 생기가 잘려 나갔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하면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제한하게 됩니다. 파괴하게 하죠. 그래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유익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새 영을 주시는데, 새로운 이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의 돌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만이 이 잘려나간 루아흐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막 깎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성령의 마음입니다만은, 그 우리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뭐 유연하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이, 또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이, 전에는 막 강팍하여 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뭐 논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가 고쳐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져주고 속아주고 양보하고 더 낮은 데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이게 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결국 그 강팍한 것으로 누군가를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다 파괴되죠. 모가 나고, 또 그게 딱딱하게 되면 결국 어딘가에 걸려서 자기가 계속 파괴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상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어떤 뜻이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 말씀을 막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혹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디 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면서 나를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 세상의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에게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가죠. 그래서 이 노역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주의 일만을 하겠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때 이렇게 생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저도 이 목사 일을 하면서 예전 우리 그 개척 초창기에는 나가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너무 힘들다는 게 뭐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어딘가 다른 데서 세상에서 돈을 받는 그 관계로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이 막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일에서 이제 떠날 수 있었는데요. 그게 훈련 받기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었구나. 제가 그냥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걸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그 노역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노역의 시기에서 그 너무나도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져주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래 너 안 들어? 너 말고 뭐 세상에 이 사람이 몇십억이나 되는데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 뭐 택하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서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라. 그런데 모세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성사된 모세마저도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의 말이 맞죠. 아니 우리 백성들도 지금 나 같은 민족들도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거 듣지 않았는데 세상의 왕에게 저 적그리스도인 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면 바로가 믿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말이고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둔한다는. 그래서 이 입이 둔한 자 사실 그 모세가 뭐 이 말이 뭐 말 주변이 좀 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말을 못하고 바로에게도 잘 말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지점에 가장 연약하게 그 일을 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재능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타까움이 아니고 우리가 뭐 자녀들을 볼 때에도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면 무엇을 잘 하지 못하면 세상에 무언가가 좀 뒤처진 것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